마태복음 14장이요?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 무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신 그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12제자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혼자서. 이 제자들은 이렇게 하게 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예수님은 혼자서 계시는 거야. 기도를 하러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은 혼자서 따로 올라가셨을까? 산에 기도를 하러 왜 올라가셨을까? 그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육체예요. 언제나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볼 때에 나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이다. 그 예수님을, 그걸 먼저 이렇게 기준으로 세워두면은 예수님의 육체에 속한 부분들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여지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이 부분. 그러면은 그 엄청난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완벽한 믿음으로 그 능력을 행하신 일들로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겠지? 아니,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나와 똑같은 육체, 나와 똑같은 육체는 뭐요? 예수님이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없는 자. 예수님은 똑같은 그 육체야. 나처럼 믿음이 전혀 없는. 그렇게 생각 안 했네. 그렇게 생각을 안 들었어.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언제나. 그러나 그 반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이 부분은 그리스도야. 예수는 나와 똑같은 믿음도 없고 약하고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2가지가 다 예수님에게는 있다고. 왜 이 2가지가 다 있어? 예수님인데.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는 그 길을 만들려면은 예수님도 똑같이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이 정확하게 실제로 있어야지 돼. 근데 5,000명을 이렇게 다 능력을 통해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 갖고 이 능력을 행하신 후에 왜 혼자서 기도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왜 혼자서 갔겠냐고, 산으로. 예수님이, 우리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지. 이 실제적인 이때에 이 그림을 우리가 그려봐야지. 실제로 아니, 왜 예수님은 혼자서 올라갔을까? 산에를 왜 혼자서 올라갔을 것 같아? 지금 내가 예수님을 설명을 해줬잖아. 자매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믿음 없는 것을 제자들은 보여주기 싫어. 제자들에게 자기 믿음이 없는 이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도.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믿음 없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냥 무시가 되는. 그런 부분도 다, 그게 우리 육체의 본성적인 이 부분이 그 예수님 안에도 우리가 다 각각 그 성품이, 모든 인간의 이 성품이, 그 속에는 악도, 강팍함도, 패역함도, 또는 참으로 그 반대적인 믿음이 충만한 것도 다 그 예수님 안에는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 예수님 안에 육체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온전히, 그 예수님 안에 계신 신성은 완전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믿음이 다, 전체적으로 다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으로만 나타나잖아요. 예수, 사람인 예수, 그게 곧 나야, 내가 돼야지 된다고. 이러한 이 부분을 예수님이,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믿음 없는 이 모습을 굳이나 보일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 예수님 이 마음 안에서도 그 믿음 없는 자기의 그 모습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너무나 아버지 앞에 이 입으로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하고 있었는 육체의 모습이 보여질 때는 너무 부끄럽고, 그 믿음 없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탄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그래서 그냥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 있으라고. 그리고 혼자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기도가 나왔을까요? 예수님 속에서. 어떤 기도가 나왔을 것 같아? 그 믿음 없음을 아버지께 고하는. 그 아버지께 고하는 이 일은 나의 이 믿음 없음의 이 부분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는 통곡이 나와지거든요. 나는 그런 통곡이 참 자주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너무나 믿음이 없는, 실제로 이제는 우리는 지식과 실제의 믿음과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내가 알아갔던 이 부분이 그게 이제 깨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그 마음 안에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통곡이, 이 육체가 이게 뭡니까?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육체가 바로 아담이 되는, 내가 아담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거스리는, 그래서 사단이 내 혼에 주체의식을, 그 존재를 넣어줘갖고 사단이 나를 주관을 하는 삶이 곧 우리 자신의 인생의 삶이에요. 사단이 온전히 내 인생을 잡고 주관을 하고 있다고. 그걸 봐야지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 사단을, 예수님이니까 오지 않는 거 아니냐? 아니, 똑같다고. 여전히 믿음이 없는 이걸 계속 넣어줘. 그래서 그 믿음 없는 이게 발견이 될 때에 예수님은 그냥 혼자서 가서 산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아버지여 라고 소리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아버지? 그런 말을. 도무지 쓸 데가 없는 내 모습이 보여질 때는, 그 믿음 없는 내 모습이 드러나지면은 이런 나는 도무지 쓸 데가 없는데 아버지. 그래서 그 부분을 오병이어의 이 능력을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로 겪었지만은 자기 마음 안에는 그 일로 인한 그 순간에는 어떤 식으로, 아니 그게 보여지는 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먹였을까? 이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이런 게, 그래 예수님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했지? 이것에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 상황일 때는 여기에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 우리 속에는요 참 사람을 시험을 하기도 하고 아주 그런 교활한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작은 부분을 가지고 먹였을까? 이것을 우리는 보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알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네가 본 거로 믿느냐? 왜 자꾸 봐야만 믿으려고 하는 그 이성적인 그 판단, 그 기준, 그거 말고 이제는 그걸 전혀 보지 않아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복된 그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능력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다 걸러내주고 만나도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거는 실제였었잖아. 그 방법으로 물고기를 다 각자 앞에 한 마리씩 떡 하나 물고기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고, 그때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눈으로는 전혀 보지 못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들도 그것을 배가 고프니까 먹는 그 부분에만 온 집중이 가지는 그 상태이니까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순간에는 내 생각이 이렇게 딱 커트가 되어져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먹을 걸 얼마든지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기도 하고, 그것을 먹지 않았어도 갑자기 이 배가 부를 수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은 만들 수도 있다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방법은 셀 수 없는 방법이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 기준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한 사람으로의 예수와 신성의 예수님과 이렇게 명확하게 이걸 분별을 해서 이 성경을 보라고. 그러면은 이 성경이 조금씩 보여. 그 세계가 그림이 딱
이렇게 보여줘. 그때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들이 그 상황이 그려져 내 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볼 때에 그 그림이 딱 그려져. 아, 예수님이 왜 산에 혼자 올라가셨을까? 이거였구나. 자기의 믿음 없음이 너무나 제자들에게 그걸 보이기가 참으로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어쩌면은 예수님의 보여진 것은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배부르는 이 부분은 전혀 보지를 못했을 거야. 예수로서는 그냥 갑자기 배가 안 고픈 이런 상태로. 그러면은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배가 불러서 그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그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 믿음 없는 내 혼, 사단이 내 혼을 덮어 씌우고 있는 이 나를, 이 예수님에게는 사단이 우리같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지는 못해. 예수님은 그게 다른 거야, 우리하고 예수님의 육체는. 그러나 그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들락거릴 수는 있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할 정도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당해가지고 들락거릴 수는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혼자서 산에 가서 기도하러 이렇게 간 거죠. 그리고 철저히 혼자 계시더니 그 제자들을 태워 보낸 배가 이미 육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육지에서 수리나 몇 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바람이 이제 막 거슬리는 거야.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 파도같이 이 물결이 막 세고 이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밤 사경에,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거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야. 4시경까지야. 밤 사경이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그때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배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위험이 보여졌잖아. 네. 위험이 보여지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들을 구원을 해야지 돼. 구원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 모습이 되어지지만 어쨌든 자기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되어지면서 한탄이 되어졌잖아. 육체에 대한 한탄. 한탄이 되어지는 몸이 그 상태가 되어졌지만 그들이 보여진 거야. 산이라고 하는 건 조금 높은 데잖아. 거기에서 보니까 다 보여지잖아. 배가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휘청휘청거리는 거야. 그것을 딱 본 순간에 예수님의 이 속에서는 오직 이 위험한 이들을 내가 잡아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배도 없잖아. 현실적인 이성의 기준에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때는 자기의 믿음 없는 이런 이 기준이 끝이 나버린 거야. 믿음 없는 기준이. 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한탄이 되어져서 다 토해버렸잖아. 혼자서 토해버렸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어지면은 내가 저들을 구해내야 한다. 하나님, 내가 구해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물에 빠져 죽어도 나는 그냥 달려가야 합니다. 육지처럼 나는 달려야 합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을, 이런 부분이 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겁박을 준 거야. 나를 그러면 죽이든지 저 물에 빠져서 죽게 하든지 하나님, 이런 거야. 그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능력을 안 보여주셔? 아니거든.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제자들을 살려내는, 이것에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는데 안 들어주실 하나님이 어딨어. 그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가 그것에 기준을 두고 초점을 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능력을 나타내 주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근데 육신의 것을 가지고 능력을 달려고 하는 그 영혼 살리는 거에 있어서 그럼 그 부분인데, 육신의 것을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니 이렇게 배역할 수가 있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물리를 걸어갈 것이다. 아니야. 그냥 달려간 거야. 그렇게 했을 때에 자기는 물 위를 이 땅 위처럼 걸어가는 것을 보여줬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그 순간에 발견한 거야.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 이사야서 그 62장에도 그런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이 참 외우고 싶어서 그렇게 외우려고 했는데 그게 힘들더라고.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 주 여호와의 신이, 이걸 내가 김민수 형제가 왔을 때에 이 말씀을 해준 거야. 근데 이게 계속 내 속에 이 부분이, 이거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야. 그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은 이는 왜 그 신이 내게 임하셨느냐? 그 신은 어떤 신이야? 여호와의 신. 주 여호와의 신이 어떤 신이냐니까?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지. 그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자야. 그러면 우리는 신 받은 자를, 우리는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 무당이라고 그래. 우리는 무당과 똑같은 그런 존재야. 우리는 무당이라고 하니까 맨날 귀신만 생각하지, 단 신이 다른 것뿐이야. 귀신하고 참신, 보혜사 성령의 신,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귀신이, 무당, 점쟁이, 이런 귀신들을 다루고 있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집에, 내가 마루에 있고 우리 모치는 방에 있고, 그 사람이 무당 같아.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 집에 오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얘는 큰 신을 모시는 큰 무당이 된대. 그거를 얘기를 했다니까? 난 그게 잊어버리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방에 있다가 무슨 애한테 그런, 큰 신, 큰 무당이 된다고 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막 그 사람을, 무당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기억은 안 나. 근데 막 그 사람한테 욕을 하면서 우리 모친이 그랬던 그 광경이 떠오르는 거야, 이게. 이거는 왜 이 말을 하느냐? 사단은 다 알아본다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무당처럼 신을 모시는 그 자가 돼야지 되는 거야. 그들은 신을 모시는 그 자체에 크게 느껴지잖아요. 응. 우리는 진짜 보혜사 성령의 그 신을 받은 자로 나는 생각하고 살았나? 응. 실제로 나는 보혜사 성령이 내게 여기에 말씀처럼 임하셨는데, 나는 임하신 자의 큰 신을 모시는 내가 그 삶을 나는 살았느냐? 그걸 봐야지. 상대의 혼이 보여진다고. 혼이. 예. 상대방의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예. 그가 가지고 있는 느낌,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 어떤 이런 이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신이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라니까? 신 중에 신이야. 큰 신은 말씀처럼.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생각이 난다니까? 그때는 내가 10몇 살인 것 같아. 그때 그 말을 들었다니까? 자매님, 이 신을 한번 모신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신을 떠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럼. 마음대로 살아. 그거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예. 지금 오늘날 세상 속에 예. 귀신을 다루는 무당들이 예. 그런 거야. 그것을 떠나면은 그 사람은 뭐 온다 그랬어? 그 몸이 아프고 뭐. 병이 병이 되는 거야. 온갖 병이. 그러니까 그들은 몸이 아프지만 우린 정신세계가 아픈 거야. 떠나면. 정신세계가 아파서 살 수가 없어. 고모님이 계세요. 근데 같이 이렇게 사는데 그분이 그냥 만신같이 이렇게 졌는데, 주일날 돌아오면요, 어렸을 적에 옷을 깨끗이 입혀갖고 나를 교회를 내보내요. 어렸을 때 한 4-5살인가. 안 가려고 하니까 없고 갔다가 교회도 문 앞에다 너는 저거 가요. 아니 그 사람도 무당인데. 무당인데도 그래요. 무당은 그렇게 막 하지는 않은데 만신 신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꼭 나를 그렇게 데려다 줘요. 너는 그거 가야 산다고. 너는 그 신을 믿어야 된대. 와, 그래. 지금 그 생각이 나요. 그때. 갑자기 그때 그러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 날은 이렇게 옷을 그렇게 또 이렇게 자기 손으로 이렇게 지어서 입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회다가 이렇게 갖다 주면서 가서 많이 먹고 와 그러더라니까요. 그런 분이 그렇게 신 중에 내중에 신이시구나. 죽을 때 보니까 엄청하지 안 좋더라고요. 귀신이 그렇게 장난하니까 막 화해를 하고 막 그렇게 죽더라고. 그럴지라도 네. 그 무당은 김순옥이를 그렇게 정확하게 네. 판단을 했기 네,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 영혼을, 그래서 순옥 자매가 그 영혼을 네. 구원을 해야지 네. 되네. 근데 나는 그 무당을 향해 갖고는 구원을 안 했네. 오늘 크게 느껴지네요, 이 말씀이. 진짜. 신이 임하신 거야, 신이. 네, 맞아요. 신 중에 신이신데. 아이고, 나 참. 그래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 부음이 이래서 반드시야. 반드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그래서 내가 그냥 담대하게 작은 애한테 그냥 전화에다 대고 야 이 새끼 네 속에 들어서 하나님 계셔 신이 계시니까는 네 형한테 그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 것이 그렇게 이렇게 신이 그렇게 완전히 실체가 되었네요. 말씀에. 예. 와 엄청난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어서 무엇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한 자는 뭐요? 돈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물론 그 부분도 속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가 마음이 가난하겠어요? 마음이. 이 세상의 것이 내 마음에 전혀 욕심이 없는 그런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야. 욕심이 안 가. 그러면은 그 자는 바보지? 맞아. 그 바보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야. 살 수 있는 길이, 내가 어저께 이 파일을 준이가 보내줘갖고, 그걸 바로 그 형제님한테 보낼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파일을 보내고, 문자를 내가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야지 되겠다 생각이 되어져가지고 써서 보냈어. 어떻게 보냈냐면은 우리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한번 살아야 할 필요성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삶이 아니면 스스로 판단과 분별로 인한 주체의식자인 나 자신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더군요. 나라는 자아는 지식의 열쇠로 끝나는 결과밖에 없는 것임을. 그리고 점을 딱딱딱 찍어놓고 과감히 한 번은 죽은 자, 가로치고는 어리석은 바보와 미련한 것 같은 병신의 실제, 누가복음 말씀처럼 또 야곱의 연극을 믿져야 본전이라는 의미로 한 번은 입으로 시인해 보자고요. 내가 바보라는 이 뜻을. 아니면 그만두면 되지요. 내가 입으로 이렇게 바보처럼 시인을 하는 이 부분이 시인을 해서 내게 얻어지는 무엇인가 있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그만두면 되지요. 이렇게 해놓고 저는 제 안에 믿음이 전혀 없음을 알고 바보가 되었더니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더군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은 덤으로 주시며 동행이란 실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생각이 나서서 또 한 글자를 따로 보냈어.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고 물음표를 해놓고 우리는 한 번도 바보 멍청이가 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당신 한 번이라도 바보 멍청이 됐어? 아니거든. 바울의 말씀 중에 네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되거든.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어라. 요 말씀을 해놓고 아멘 이러고 끝을 냈다고. 이 부분처럼 우리는 이 바보가 되는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첩경이야. 질러가는 길. 우리는 첩경으로 가야지 그대로는 절대로 우리는 못 가. 네, 첩경이네. 그 첩경이 홍해야. 그 홍해를 질러서 가기 위해서 홍해를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 첩경을 우리는 가야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일이 일어나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다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라고.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정말로 자기가 완전히 주장이 안 되는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냐? 바로 바보, 멍청이, 모질한 이런 자야. 가난한 자가. 바보 멍청이니까 욕심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실제로도 가난한 이 모습이 맞다니까? 이런 기준이에요. 그 가난한 그런 자에게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은 그런 가난한 그 자에게 네가 지금처럼만 살면은 너도 모르게 하나님의 품 안에 너는 존재하는 것이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너는 그 삶을 살 것이다. 이거 알려주는 거야.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걸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기름 부음을 해 주셨고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 이거는 마음이 상한 것은 뭐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예를 들어서 자식이 죽었어. 그러면 그의 마음은 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당했어. 그러면은 그거 역시도 마음이 상한 자야. 이 세상에 속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는 정신병도 똑같아요. 마음이 상한 그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상했을 때 이들에게 결과적으로 와지는 것은 뭐냐? 병이에요. 실제적인 육체의 병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마음이 상한 자를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고치라고. 그럼 우리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칠 수가 있어요? 신이 임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병자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고친다는 게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은 얼마든지, 그래서 그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져 있어. 그 자는 자유가 없어. 그런 자는 포로가 됐기 때문에 갇혀져 있는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이 부분. 실제로 갇힌 자나 실제로 포로된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자유를, 그 자유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이겠냐? 그들을 향해 갖고. 지금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포로에게 잡혔던 갇혀져 있던 이것도 우리가 귀신에게, 사단에게 잡혀져 있을 수도 있잖아. 이것을 우리가 노임을 받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신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가 할 수 있다는 지금 그 말씀이야 이게.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물에 빠져서 그 배가 뒤집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 달려가실 때는 그냥 그 능력은 자동이야. 능력은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이게 이성적 기준의 판단이야. 유령이다. 유령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오냐고. 이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체의 기준으로만 보고 있는데 똑같아. 지금 오늘날 육체의 기준으로 보여지잖아, 이자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봤을 때에 귀신이네, 이 소리야. 유령이네, 이 말은 그것과 똑같은 유령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무서워갖고 벌벌벌벌 떨고 소리를 지르고 유령이다 이런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이 사람들은 귀신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 조금 멀리 있으니까 이제 그게 보여졌잖아. 걸어오는 모습이.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신 줄을 전혀 이들은 몰라. 그러니까 귀신이다. 유령이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다. 무서워갖고 벌벌벌벌벌 떨고 그런 거야.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이들에게 즉시 말씀을, 소리를 내는 거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들었어?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야. 그 음성을 이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 돼지 목 따는 소리 같은, 나를 내가 항상 그렇게 표현하잖아. 내 목소리 나도 너무 싫어. 그럴지라도 어쨌든 이것은 내 목소리잖아. 이런 목소리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 때는 이 목소리는 기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똑같아, 예수님.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체를 못 찾아서 울고 있을 때에 음성이 들렸어, 안 들렸어? 들렸어요. 그 막달라가 여자여 부르는 이 음성이 들려져서, 네가 여기서 왜 울고 있느냐, 여자여. 그랬을 때에 막달라는 그 음성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 사람은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을 했다고. 그 음성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 막달라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자에게 당신이 내 주를 어디에 치웠습니까? 그럼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시체를 제가 가져갈게요. 왜? 막달라는 그 시체를 반드시 찾아야지. 나는 그 옆에서 내 인생을 죽으려는, 세상에 이제 모든 것이 소망이 끝이 나버렸으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그때에 그리스도가, 그때는 부활하신 신성의 그리스도가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신 거야. 그 음성을 비로소 그때야 라보니로 딱 알아차린 거야. 라보니니까 선생님이세요? 이거 왜? 적어도 이 막달라는 그 예수님의 선생님의 음성은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를 마리아야 부르는 그 뉘앙스가 알아진 거야. 보여진 거, 느껴진 거지. 그래서 라보니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 그분의 그 모습이 인지가 된 거야. 라보니가 맞구나. 내가 그토록 찾았던 그분이 맞구나. 이렇게 되신 거야. 단 그 모습을 보고 안 게 아니야. 막달라는 그 음성,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 여기서 지금 똑같아. 이 제자들도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선생님 목소리인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랬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근데 목소리는 맞는데 그 일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눈으로 보고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잖아. 이렇게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이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 능력을 이들은 이 제자들이 그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무슨 경험? 오병이어의 이 능력을 경험을 했는데도 이들은 믿지 못한 거야. 이게 우리라고 그 경험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했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그 예수님이 왜 믿지를 못하냐? 그 예수님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봐야지 되는데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걸 못 보는 거야. 그 사람은 신이 임한 자인데 겉모습은 무당과 똑같은 이런 모습이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이세요? 어때요? 이런 것을 질문을 많이 하거든. 이성적인 기준에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이시거든. 우리는 그 신의 기준으로 이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은 우리는 육체로 내가 보낸 자를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을 것이다 그랬어. 내가 보낸 자는 누구요? 예수야. 예수. 사람인 그 사람이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는 인정이 되어져야지. 믿어지지는 않더라도 믿져야 본전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이 일은 실제로 우리가 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서 알아가는 이것이 아니구나. 그건 이해가 전혀 안 돼. 이성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진짜 맞나?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성질 급한 그대로 해서 이제 물 위로 걸었어. 그 걷는 그 순간에는 자기 자신도 놀라서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가는 중에 바람이 막 치는 거. 지금 오늘날 저 바람이 저렇게 치니까 지금 산불이 더 그냥 일어나는 이런 이 상황처럼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람을. 지금 자기는 능력을 입고 물 위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 능력이 그 마음 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잖아.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러면은 믿음이 적다 뿐이지 믿음이 있다는 뜻인데 이건 이 믿음은 우리 육체는 믿음이 1도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는 그 말씀이 기록이 돼 있다고.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여 이거는 네가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네가 베드로 너는 지금 이 순간에는 적어도 내 말을 듣고 믿음을 되어졌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잠깐이지만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이것을 알려주는 자야. 그 믿었던 그 믿음을 왜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않은 이거 알려주시는 거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거기까지만 내가 믿었는 거야. 의심하는 게 문제네. 의심이 되어져가지고. 의심. 우리가 의심하는 자야. 우리는 다 이런 자예요.
그러나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그 부분은 왜 적으냐? 네가 왜 의심을 하느냐? 그 말씀이잖아. 그러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부분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들을 시인을 하는 거야. 그 육체로 계신 사람인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시인이 되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별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신부로 예정받은 막달라 마리아구나. 아멘. 그 부분으로. 그래서 이렇게 네가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수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이거죠. 이렇게 베드로같이 물에 빠지는 이 일이 아닌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강물에 빠지지 않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 번만 질문. 이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그 길이 어떻게 우리가 했을 때에 믿음으로 믿음에 계속 이어가는 척경을 가는데 우리가 의심이 낮으면은 그 홍해는 그대로 의심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그냥 물이 합쳐져 버린다고 거기서. 그런데 그 출애굽한 그들이 의심을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네. 그 의심은 당연히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어떻게 끝까지 홍해를 건넜을까? 모세의 믿음으로. 모세의 믿음이야. 모세의 믿음이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으로. 그래서 모세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르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모세를 믿어야지 되는 거야. 우리가 가는 길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는데 끝까지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모세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지요. 모세를 믿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안 믿어.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갖고 수없이 많이 시험을 그들은 받았고 징계를 받았고 이런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처럼 그 물리를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했을 때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느냐? 완성이 되어지는 그 방법이 무엇이 생각이 되냐고. 그 방법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이. 내가 없으면? 내가 없는 그게 뭐였냐고. 바보예요. 바보. 베드로는 바보가 되면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처럼 미친 자처럼 바보 멍청이 그 자가 되어지면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그것이 내려져 버리면은 그는 아주 예수님처럼 가벼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얼마든지 그것은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에요. 이런 이 말씀이 지금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적은 것은 주님이 주신 주님을 그 순간적으로 믿었던 이 부분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야. 우리는 믿음이 전혀 없는 자예요. 그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그 예수님을 비로소 그걸 보고 믿고 인정을 한다니까. 보고 능력을 보지 않고 믿는 이 길이 있어. 이 길, 요것을 찾는 길이 바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 바보의 실제로 바보의 이 삶을 사는 그 삶이.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바보 멍청이가 맞아 틀려? 맞아요. 그것이 이사야 53장이야. 흠모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고 오죽하면은 얼굴에 침을 뱉고 싶고 막 욕하고 이게 되는 거야. 왜? 누구한테 우리가 그런 짓거리를 해요? 바보들에게. 멍청한 이 세상의 기준의 삶이 아니야 바보는. 자 실제로 나 같은 예를 들어서 이런 자에게 어떻게 흠모할 만한 것이 무엇을 어떻게 찾아? 당연히 찾는 수가 없어. 왜? 이 자는 바보니까. 그래서 34절에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자기들끼리 오늘날 같으면은 뒤따 전화를 여기저기 하는 거야.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제 병자들은 온갖 각색 병자들 다 그 데리고 온 것이 요한복음 4장인가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모든 병자들이 모였어. 그리고 그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 거야. 먼저 들어가는 거. 먼저 믿음을 화합을 하는 자가 낫는다 그 말이야. 근데 믿음이 진짜 나을까? 이런 조금이라도 이런 의심이 있는 자는 결코 먼저 들어가지를 않아. 그리고 들어갔다가 이제 다 나음을 입은 자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제는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지 되겠다. 이거는 달라. 이 부분. 이제 그런 원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그 모든 병자들을 이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들의 이 목적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거는 자기 뭐 혈육들이나 뭐 친척들이나 이렇겠지. 이제 이들이 병이 낫는 여기에만 목적을 가지고 있어. 거의 이런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데리고 왔지만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다만 36절에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랬어. 그 옷 가에만 이렇게 손을 대기만 해도 그렇게만이라도 해서 저들이 나을 수 있는 이 길을 만들어 달라는. 그래서 간구를 하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으니라. 혈류병 든 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 그래서 능력이 쫙 나갔어. 이런 것을 이 사람들도 다 들었을 거야. 내가 그랬지. 막달라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딱 알아봤을 때 마리아야 불러주실 때 라보니입니까? 하고 알았을 때 보니까 이분이 다른 모습인 거잖아. 부활하신 그 모습이 다른 부분을 즉 영의 모습이 보여진 거지. 막달라도. 그 순간에 막달라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는데 그 옆에서 죽으려고 그렇게 찾았는데 못 찾았어 그 그리스도를 발견을 된 거야. 그러면은 막달라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 그게 성의라 그랬잖아 내가. 그 성의지만은 예수님이 막달라야 나를 만지지 말라. 난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막달라는 그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그런 겨를이 없어. 자기는 어차피 끝나야 되니까. 그러나 보이신 이 그리스도의 이 라보니를 놓칠 수가 없어 그는. 그래서 그 옷을 잡은 거야. 그 옷을 잡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 부활하신 신성의 이 모습을 막달라에게 예수님이 빼앗겨 버린 거야. 막달라가 침노를 한 거야. 여기에 똑같은 원리야. 이것은 병자들이 침노를 해서 예수님의 옷만이라도 이 히브리인들의 옷은 위에서 통째로 이렇게 쭉 넓은 천처럼 보자기 같이 이런 것으로 통으로 이런 옷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잡을 수가 있거든. 우리처럼 이렇게 딱 붙는 옷 입었다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잡기가 훨씬 어려울 수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불러낸 이 사람들이 그 옷이라도 그들이 잡을 때에 주여 당신께서 이들을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청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대답은 안 하셨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그 부분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들은 그게 기준이 된 거야. 옷만 붙잡아라 가가지고 손끝이라도 그 옷 가에 네 손끝으로라도 대기만 해도 저분이 너 병을 낫게 해주실 거다. 이걸 알려는 준다고 이 병자들에게. 자, 예수님 주변에 이 병자들이 쫙 둘러쳐져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어. 자, 이 광경을 다시 한번 다른 그림을 생각을 해보라고. 너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어. 그러면은 그 속에 그 많은 병자들 속에 그것의 손을 대는 것은 자기 속에서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가 손을 댔을 때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에이, 그 옷을 된다고? 그것이 내 병이 고쳐져?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아니, 같은 있어요. 게 아니라 있어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 자들은 결코 나음을 입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자, 손을 대는 이 자들은 네. 그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는 이 마음이 자기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져서 간절한 마음. 아니, 그건 아니에요. 간절한 거는 자기예요. 어떤 자들이 손을 대겠냐고, 예수님의 옷을 잡겠냐고, 이렇게 대기도 하고, 잡을 수 있는 이런 이 자들이. 낫기를 원하는. 아니야. 그건 달라. 아, 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라고. 아이, 참 나온.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실제로 어떤 자들이 손을 대겠냐고. 바보? 바보지! 진짜. 바보가 돼야 돼. 바보가 그 손을 대는 것이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는 병자들은 그걸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주저. 네. 그게 왜? 말씀은 들었으니까. 예. 아이, 근데 이게 이렇게 갖고 되겠어? 이거는 완벽하게 바보 멍청이가 됐을 때에 그냥 이렇게 저 손을 대면 돼. 알려주면은 바보는 알려주는 대로 야, 이게 먹을 거야 이러면은 바보는 그게 먹을 것으로 알고 그냥 집어먹는 거야. 정확하게 이 바보가 되는 길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실제가 될 수 있고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실제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도 이 말씀 앞에는 완벽한 바보가 되어야만 돼. 바보는 자기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다른 데를 내가 말씀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 옷가를 그것에 손만 대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 그런데 이제 다른 말씀들이 쫙 와져서 이걸 보는데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제 파일을 또 거기에도 바보의 삶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또 이어져요. 이것은 요 부분으로 끝을